자, 시편 5편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서밋의 시간 관리,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마다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시간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 후대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시간입니다. 최고의 자산이 시간이죠. 그리고 시간은 공평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부자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고정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시간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쓰는 시간 있죠. 뭐 아이들 같으면 학교나 학원에 가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뭐 최소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은 뭐 최소한 9시간 이상 이렇게 잠을 자야 돼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 잠을 줄이면 몸에 이제 문제가 와요. 간혹 그게 체질에 맞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예외적인 경우고, 대다수의 경우는 어쨌든 이제 잠을 충분히 자야 우리 몸이 이제 피곤이 회복되고 내 몸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은 시간이 엄청 이제 줄죠.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가서 뭐 퇴근하고 이제 오고 그다음에 또 자고 이러면 실제로 남는 시간 몇 시간 없어요. 자, 이런 이제 고정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용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고정 시간을 제외한 그래도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우리는 가용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인데, 실제로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많이 없어요. 이제 그게 좀 문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가용 시간 중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몰입감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은 몸과 영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에너지 배터리하고 비슷해요. 배터리가 다르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갔다 오고 나서 또는 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피곤해. 그래갖고 책 읽으려니까 책 잘 사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기만의 그 리듬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밥 먹고 특히 점심시간 오후에 막 몽롱한데 그때 내가 집중적으로 막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제일 나쁜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나쁜 계획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뭔가 시간 관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정 시간을 제외한 요일별 가용 시간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가 먼저 시간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용 시간이 부족하면 고정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그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줄이는 건 좀 사실 한계가 있고요. 줄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직장에 내가 갔는데 직장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고 뭐 학원을 가고 이러면 그 자체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모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 그냥 머리를 많이 안 쓰고 단순 노동해야 될 일 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 평소에 많이 해왔던 뭐 예산 입력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익숙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시간 정해놓고 구글 타이머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단기에 바바박 해치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뭘 계획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평소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몰아서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해버리는. 그러면 그 고정 시간이 좀 효율적으로 줄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SNS 같은 경우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 늘 뭐가 까똑 한다고 보고 앉아 있으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리듬도 깨고, 그러니까 이 골든 타임이 줄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력이 자꾸 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는 까똑이나 SNS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만 나는 확인한다. 그 시간에 답장을 보내고.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전체를 세분화시켜 하루에 할당량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그 어떤 효율입니다. 효율. 그리고 마지막에 버려진 시간을 다시 되살려라. 이제 그냥 시간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운동한다고 운동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메시지 들어야 했더니 메시지 뭐 나 말씀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메시지 듣는다고 앉아서 막 집중하고 그러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나 설거지 할 때 메시지 틀어놓고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듣는다든지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뭐 청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 메시지 하면서 청소하는 거야.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제 버려진 시간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버려진 시간, 예를 들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또 뭐 차 타고 가는데 누구 뭐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것들을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게 버려진 시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24시간을 엄청 알뜰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돼야 사실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서밋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 훈련을 받으랬는데 훈련이 돼야 자기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서밋이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야, 너는 뭐 공부 잘하고 뭐 CEO가 되라, 대통령이 되라, 뭐 높은 사람이 되라, 판검사가 되라. 여기까지는 돼. 근데 그 되기 위한 뭔가 자질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되면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되면 그 속에서 책도 읽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 어떤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벽에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물론 뭐 체질적으로 심야를 좋아하시는 그 아울 타입, 올빼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세상에서 최고가 된 사람, 진짜 서밋이 된 사람 중에는 아울 타입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상관이 있거든요. 사람은 언제 잠이 오느냐? 해가 지면 잠이 와요. 그래서 해가 지면 우리 몸 자체가 그걸 그 바이올로지 클럭, 그 뭐라고 하더라? 스케이디언 클럭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 시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인체 시간이라는 게 생체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에너지가 떨어져요. 근데 그걸 강제로 이렇게 때운다는 말은 뭐죠? 낮에 자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삶 자체가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가정이 어려우니까 알바는 해야 되고, 근데 주일날 또 제가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한 번은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해야 되니까 편의점은 24시 그러니까 쉬지 않잖아요. 빨간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얘기했죠. 저 심야 타임 하겠다고.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가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당 갔어요. 그리고 그래갖고 저는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죠. 지금 제보고 그렇게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죽어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하면요 죽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장로님 제가 만나뵀는데 그분도 이제 아직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저보다 한두 살 많은데 그 공장을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밤에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2교대, 3교대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 할 때는 괜찮으신데 밤 시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따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했냐면 생체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아침에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선순위가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 관리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거든. 아, 이건 좀 막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대충 해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몰아서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책 읽기,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산업거리 뭐 생각하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뭐 연락을 해야겠다. 또 시작이 되면 그 사람하고 내가 뭐 어떤 그 전화할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중요한 게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만나기로 했으면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뭐 CD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복음적인 좋은 영향을 끼칠까. 뭐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것과,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거하고는 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영적인 여유가 생겨야 돼. 여유가 생기면 아까 말한 우선순위가 또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대충 살아. 대충 살면 어려워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새벽기도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한적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건 맞지만, 부모님의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내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시대와 나의 시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마찬가지 내가 또 우리 애한테도 마찬가지. 그거 해줄 수 없어. 결국은 뭐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전해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 되면 좋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뭐 만약에 이 동네에 산다면 다 같이 우리 새벽 기도는 전부 다 안민고개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메시지를 딱 듣고 올라가서, 그래갖고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위에서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내려오자. 새벽에 한 4시에 올라가면 딱 집에 가면 6시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그것도 좀 방법이 되면 운동도 되고, 진짜 그러면 끝내주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운동 동시에 하는 거죠. 네 번째, 진짜 이 새벽에 다른 사람의 하루병 일을 새벽에 쳐야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진짜 모든 구상이 다 끝나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새벽에 내가 다 끝나 있는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독서도 그렇고 이 시간 관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게 분산되기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하나씩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그 영어표로 그 expedite라는 말이 있는데, 속도가 이제 가속화돼요. 점점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처리 속도가 빨라져. 이게 옛날에는 책 한 권 있는데 막 3일 뭐 질질 끌어. 근데 한 권, 두 권 하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 100권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뭐 그냥 싹 넘어가면 30마리 책 한 권,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점 빨라져요. 뇌도 그렇게 발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의 관리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어떤 일 처리하는데 이게 막 세워라, 내워라, 하나 맡아놓으면 일주일 내내 그것도 다 기한 못 맞춰가지고 맨날 욕먹고 그래.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그 옛날에 일주일 걸리던 게 하루 만에 끝내는 거, 오늘 날 보면 한 2시간 만에 끝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죠. 그 다음, 방학을 이용해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학에는 이제 이 학업 보충, 독서, 기능, 아르바이트, 경제 공부, 세상 공부, 엘리트 공부, 특별히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시절이라서 좋은 시절입니다. 최고의 집중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나 지금 직장 잘렸는데요. 직장에서 지금 휴가 줬어요. 강제 휴가 중입니다. 이런 분들 사실은 생각 바꿔야 돼요.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고 지금 최고의 내가 평소에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시간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장사할 때가 있고, 그 지금 전도서 말씀은 그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는 이 생각을 못해. 맞죠? 평소에는 내일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데, 이 방학이나 실업이나 이런 코로나 기간 이럴 때는 사실은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라고.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걸 내가 돌이켜보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말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잖아. 뭐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뭘 한다고. 전부 다 거의 부정적인 거. 또 뭐 제가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러면 야, 안 된다. 그거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네 같은 애가 몇 명이겠노 하면서 전부 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세상이 뭐 어렵다더라. 제발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왜? 뉴스를 듣거나 이러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맞죠? 뉴스에 좋은 얘기 없어요. 그 재밌는 거는 그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기억에 훨씬 오래 간대요. 부정적인 말이나. 근데 긍정적인 말이나 좋은 말은 그 기억에 오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어쨌든지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비판만 하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어서 사람들은 보거든. 그 요즘 그 사람들이 온갖 그 뉴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엄청 자극적으로 하잖아요. 그 대부분 뭐 충격, 뭐 어쩌고 그런 식이야 다. 근데 가보면 충격할 게 없어. 별 내용이 없어.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래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는 살리는 것, 실제로 도전했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겠대. 근데 내가 뭐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자는데. 그래서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 첫 번째 영혼을 살면 그래야 뭐가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 심지어 나한테 와 있는데도 내가 눈이 뭐 가려져 가지고 맨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뭐 내가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뭐 그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그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이고 그냥 똑같아. 그래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길거리 저 산에 갔는데 옆에 산삼이 있어. 저는 그냥 풀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겠죠? 근데 그 전문가는 딱 보면 뭐죠? 산삼이야. 그래갖고 이야 이런 산삼을 하고 딱 찾아가지고 몇천 만에 판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영적인 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을 때만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방금 말했듯이 보이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책 읽어야 돼. 책 읽고 요즘은 유튜브 방송도 듣고 뭘 해야 돼. 그래서 시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오디오북 또는 뭐 길거리 가면서 유튜브 듣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건 투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폰 옛날에는 저는 막 폰가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이랬는데 아니 적어도 그 틀 수 있는 거 해야겠다. 그러고 데이터 옛날에는 제가 무제한 든 거, 요즘은 알뜰폰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그 얼마만 뭐 돈 얼마 안 주면 한 2만 원 얼마만 주면 그 무제한이거든요 거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제 그 다 쓸모없는 거야.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다 쓸모없는 거야 이랬는데 제가 생각 바꿨어요. 아니야. 이제 시대는 모바일 시대인데 내가 시대를 앞서가려면 그 시대에 적응해야지. 내가 안 쓰면서 야, 너 시대의 리더가 되라.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빈 시간을 활용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반드시 빈 시간이 있어요. 약속했는데 그 시간 갑자기 그 사람 못 만나게 됐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뭔가 그 계획했는데 계획이 좀 안 되고 그런 시간 있죠. 그럼 뭐 감사하죠. 그럼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엄마들은 애기 뭐 저기 넣어놓고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 그럼 좋은 시간에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써야 돼. 그게 꼭 무슨 뭐 책 읽는 것만이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탐색하고 내가 읽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본다든지 뭔가 이제 그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시간요. 영화 보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뭐 맨날 영화만 보고 있으면 그건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거나 극작가가 되거나 배우가 되고 싶으면 24시간 영화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참고로 한 번씩 이제 영화를 보면 내가 어떤 리프레시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이 리프레시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메시지만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사실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뭔가 이제 전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걸 하는 게 좋아. 그럼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내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프레시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통해서 완전히 내가 좀
이 너무 똑같은 걸 루틴하게 반복하면요, 그 자체가 피로를 생성해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전혀 다른 걸 해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예를 들면 전혀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나는 보성 녹차밭 한 번도 안 갔어, 한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야, 스키장 한 번도 안 갔는데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굉장히 리프레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늘 가는 데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각의 틀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빈 시간이에요. 그것도 좋은 빈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네 번째, 계획표를 작성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안 돼서 이제 이때까지는 대충 했는데 맨날 뭐 메시지나 적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번 주부터는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리를 좋은 걸 사기로 했어요. 왜냐, 그래야 열심히 쓰거든요. 맞죠? 좋은 걸 사야 돼, 사람. 저도 그걸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좋은 거 사는 거나 옛날에는 야, 왜 그렇게 뭐 저렇게 비싼 걸 사? 하면서 나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못하고, 말하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했어요. 아, 이건 왜 기록을 남길 거니까. 그래서 좀 예쁜 거 사고 좋은 거 사야겠다. 그러면 그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게 하나의 내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공책에다 적고 제가 뭐 그런 것만 했거든. 쭉 찍고 뭐 그런 짓. 원래 이제 남자들은 메모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무 때나 쭉 찢어놓고 거기다 막 적어놓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안 쳐다보지. 왜냐면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누가 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쁘게 안 적어.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막 하니까 글씨 자체가 엄청 더러우니까 내가 적고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 뭐 당연히 내가 다시는 안 보죠. 이때까지 제가 메시지 노트 해놓은 거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메시지 내가 노트 했는데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뭐였지? 저희 집사람 보고 제가 그랬죠. 나는 안 적는다, 친다. 이래가지고 맨날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맨날 쳤지. 그래가지고 맨날 치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정 안 되면 뭐 내가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적든지, 하여튼 어쨌든 뭔가는 그러니까 좋은 노트를 사서 적든지 하여튼 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당연히 계획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관리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이제 좀 더 이 친구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낭비할 시간이 많은 거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제 시간은 별로 없어, 남은 시간은. 그런데 효율성에서는 이제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실패 뭔가 좀 잘못된 거는 시간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인생 스케줄과 기도 제목을 딱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시간표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은 실패할 것들에 많이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패하는 건 전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이니까 많은 걸 해보면 해볼수록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걸 거기서 이제 발견해내고 깨닫고 또 그 개선해내고 그러면 진짜 서밋이 돼요. 또 두 번째, 우리 이제 기성세대라고 해서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돼요. 도전하면서 이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이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많은 발판들이 있는데, 대신에 그 너무 친숙함에는 뭐 얽매이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 지역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데 내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물을 딱 여는 순간 망해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 실제로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그 관점에서 본 거는 자기는 전혀 모를 수가 있어.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엄청 과거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현재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내가 못 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도전해야 돼. 새로운 걸 배우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서밋의 시간 관리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가장 알뜰하게 보내는 방법. 대신에 이 메시지 하면 잘못하면 이제 자꾸 자책하거든요.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맨날 시간 이렇게 좀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율법주의로 막 해가지고, 내가 이런 귀한 시간 이렇게 했구나. 너무 그렇게 되면 또 잘못하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또 나를 돌아보고, 또 한번 또 도전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말한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있고 또 어떤 그 응답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힘을 내게 돼요. 예를 들면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일하다 보니까 뭔가 그 응답이 조금씩 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 관리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자꾸 이제 사람 만나게 되고 뭐 사업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잠 줄이기 싫어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물건이 지금 계속 팔린다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주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도 모르게 잠을 줄이고 뭔가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그걸 될 줄로 믿고 뭐 해야 된다? 지금은 체력을 길러야 돼.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줄로 믿고 체력도 준비하고 독서도 막 읽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엄청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멈출 수 있어야 돼. 내가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는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아시죠? 뭔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지? 그래,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해가지고 막 사람 미친 듯이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허핑턴 포스트 그 수립자 여자는 그 막 완전히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 막 미쳤단 말은 일에 미쳤다는 겁니다. 잘해볼 거라고 악착같이 해가지고는 잠도 거의 며칠 안 자고 막 진짜 막 심지어 자기 딸 뭐 학교 어디 이제 예일대인가 어딘가 입학하는데 그거 갔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와가지고 또 자기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자기가 이제 그래 내버리고 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여자인지 내가 니한테 한번 보여줄게 뽐때를 보여줄게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잠을 거의 일주일 잠을 거의 2시간 잤다나 뭐 그 상태에서 하다가 어느 날 출근 이제 다시 집에 이제 출근했는데 그를 가다가 잠을 안 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 눈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었어. 다행스럽게 그 옆에 뭐 엄청 모서리나 이런 데 박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그러고 그 여자가 그때부터 뭐가 됐느냐? 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잠전도사님이 되셨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애쓰다가 잠 줄이고 온갖 것 다 했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난 무엇을 남길 건가? 복음의 어떤 자치를 남기고 복음의 생명을 남기고 사랑을 남겨야 돼. 제사를 남기고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밋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24시간이 항상 임마누엘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가장 올바른 것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과 정신과 몸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투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와 사랑을 남기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